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 야고보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르고 완전한 영성.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읽는 이 독자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믿음의 시련과 이 죄의 유혹에 대한 교훈과 함께 그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함을 그 원리적인 측면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믿음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여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관심은 복음의 실천으로 나타났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야고보가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은혜와 우리의 믿음, 그 은혜를 살아내게 하는 우리 안에 쌓여지고 축적되어진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살아가던 시대, 즉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외롭게 살아가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영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깨닫고 실현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성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올바른 영성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올바른 영성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들, 즉 편견적인 인간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은 야고보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신명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여러분, 가장 먼저 신명기 1장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각 지파의 수령으로 세우셨어요. 각 지파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들을 세우시고 재판장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 지파에서 일어나는 송사들을 대할 때에 공정하게 대하고, 특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귀천을 따져서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사람을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을 하고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알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송사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반박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기독교인 선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사도라고 하면서 왜 맨날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왜 맨날 남루한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증거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왜 맨날 떠돌아다니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온다고 했으면서 오지도 않고,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게 정말 사도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 변호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런 줄을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는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 생각과 편견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려앉히는 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선은 세상의 시선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도가 가지는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그의 사도직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야고보 또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모를 통한 차별과 편견은 곧 자신의 신앙 고백과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과 편견이 우리의 영성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전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학식의 정도나 피부색이나 어떤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내 생각과 내 뜻에 어긋난 것들이 보이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편견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녹아들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그 판단과 편견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어떤 이들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언젠가부터 내가 더 높은 사람처럼, 언젠가부터 내가 더 괜찮고 더 나은 사람처럼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 믿음, 여러분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차별과 편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 않으시고 세상의 부요보다 영적인 부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영성이, 믿음의 행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함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동등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올바른 영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남아있고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행함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영성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올바른 영성. 두 번째는 온전한 영성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의문을 던지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이 어떤 의문이었냐면, 이 교회 안에서 부자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것이 이 부자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충실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이웃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왜 가난한 자에게는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은 결국 주의 말씀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변명이 거짓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많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하나 범하였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정죄받을 일이냐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지 계명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있고 한 가지를 못 지켰는데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99개 99가지의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잘하였는데 한 가지를 범하여서 모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무너지고 헛것이 되게 하지 말고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수도 없이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상이 되는 성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그 행함으로 나름 충분한 것 아니냐,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만족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과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켜내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권면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공동체의 이 공동의 과업과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자신 스스로 괜찮다라고, 나름 잘하고 있다고, 내 영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개인의 영성으로 내 모든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신앙에 뭔가를 더 요구하고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쯤은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고 나의 영성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매일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작은 말씀 하나, 지금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관가하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말씀의 행함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버둥 쳐야 하고 우리 자신을 수도 없이 비워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이 헛것이 되지 않고 거짓이 되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온전함을 이루는 완전한 살아냄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성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모두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신앙과 영성을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행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되는, 오늘 우리의 영성이 그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성을 배워가고 깨달으며 온전한 영성을 지켜나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흠 없이 보존되어진 온전하고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그 영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종에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은 종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완전한 순종으로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같은 은혜 아래에 있는 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동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었던 세상의 눈, 우리 속에 있었던 세상의 마음, 여러분 이 시간은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대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영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신앙과 그 영성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행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 주는 마음과 시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